은혜 위에 은혜 네 번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 또 주변의 목사님들 물어보아도 목사님들이 그 딱 미리 정해놓은 설교가 있어요. 새해 첫 설교, 마지막 설교, 이거는 항상 딱 픽스를 해놓습니다. 물론 내년도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쭉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1년 거 거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제가 준비했다는 것은 본문, 주제, 그리고 제목, 그 아웃라인까지 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금요일 설교를 무엇을 할까, 이미 이거를 정해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금년도 마지막 금요 기대다, 제가 광고도 했고 그래서 오기를 광고하고 그랬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요 근래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어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기도의 자리가 거의 비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또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가고 있죠. 이건 개인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많은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더군다나 연말이고 바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기도의 자리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 잘 안 가시는 분들 한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놀라운 변화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번 가나 지난번 갔으나 오늘 가나 예전과 큰 변화가 없으니까 이러니까 안 오기도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고 또 그 충만한 어떤 역사가 있고 이러면 물론 객관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은혜는 꼭 객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관적인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그 자리를 사모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가나 뭐 집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되어지면 이쯤 되면 우리가 내년도 기도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에 제가 내년도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눠 드리겠지만 목사로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안 낸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 안 내시는 분들 왜 안 내요? 큰 변화 없거든요. 뭐 내나 안 내나 큰 변화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쓴다는 것도 그렇고, 또 1년 동안 기도 제목 생각한다는 것이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하튼 보편적으로 1년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년에는 좀 더 기도 좀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시죠. 내년에는 조금 성경도 좀 많이 읽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시죠. 내년에는 묵상도 좀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해보시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월 마지막 금요일을 여기 기점으로 해서 뒤로 한번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연초에 작년 말에 결심했던 것들이 한 해를 오면서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든지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대부분의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뭐 좀 이렇게 찾을 일이 있어서 제 주변은 사실
우리 가족들이 거의 침범하지 못하는 지역인 게 이렇게 이제 거기 리스트케이드 이렇게 안 써놨어도 누구나 올 수 없는 그 지역이 이렇게 다 밟으면 지뢰 터지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렇게 밟은 데만 살살살 이렇게 밟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 뭐 있는지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찾을 일이 있어서 막 뒤적뒤적 되는데 이게 여기 있었네. 제가 그렇게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나에게 금년도 한 해 동안 기도해 오면서 내가 잊어버렸던 기도 이런 건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망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계획 세우면 뭐해? 또 금방 포기할 텐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처럼 또 포기하고 말 텐데, 뭐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정말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요. 그것마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앙의 그 결심,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어떤 결심이 아니라 제가 언제나 always 썼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 곧 커미트먼트, 헌신이지, 신앙의 출발은 계획이 있지 않아요. 이게 세상 것과 다른 겁니다. 연초에 이제 여러분 줄넘기나 뭐 이런 거 운동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뭐 내년에 좀 더 걸어봐야지, 뭐 아니면 뭐 운동이나 짐이라 다녀봐야지,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 계획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획으로 되지 않아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만큼 결심이 서고 은혜를 깨달은 만큼 결단하고 하는 거지, 그게 곧 헌신이거든요. 왜 이렇게 헌신이 안 된 줄 아세요? 정말 어떤 사람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왜 헌신을 못하냐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곧 헌신인데, 은혜를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해 첫 주일도 아닌데 제가 일부러 마지막 금요 때 하는 본문으로 정해놓고, 이거는 새해 결심에 대한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금년 한 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응이, 레스폰스가 곧 커미트먼트거든요.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반응이 곧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가 모두 16장까지 있을 때 11장 나누고 12장부터 16장 나누고, 그럴 때 11장 앞의 내용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곧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therefore,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이 대부분 그러므로, 그러나 뭐 이런 걸 생략 많이 하는데, 이건 기가 막히게 살려놨어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정리하면 한마디로 칭의예요. 칭의. justification. 딱 한마디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의 허물로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게 바로 칭의잖아요. 나의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것이 칭의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로란 말 제가 일부러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신, 위치 이동시킨 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한다고요. 그렇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칭의란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생이었는지를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justify,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의인이야 라고 하시는 그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한다, 윽박지르지 않고 지금 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권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앞에 생략된 그러므로 생략되는 걸 내가 좀 풀어본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하심이라는 거 1장부터 11장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내가 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권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장소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행위, doing이 아니라 드려진 존재의 상태, being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Worship is not something we do. 우리가 하는 something, 어떤 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it is a way of being as those who have already been giv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우리의 상태, being, 이게 곧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행위, 어떤 doing에 자꾸 집중한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네, 못 드렸네,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근데 예배는 do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할 때 이거는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뭐 시간의 일부 조금 드리고, 뭐 물질의 일부 조금 드리고, 그리고 내 감정의 일부를 조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하고 조금 누그러졌다, 그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doing이 아니라니까요. 상태예요, 상태. being이라고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로운 존재, new being으로 다시 나가는. 그러니까 재활용할 때 쓰레기 같은 거 다 집어넣으면서 기계 윙 돌아가면 새로운 물건 나오듯이, 이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1절 보시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 영적 spiritual worship 또는 acceptable worship 또는 reasonable worship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NIV에 your true and proper worship이라고 잘 해석해 놓았어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여러분,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 드리느냐가 아니라고요. 그건 doing이에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중심으로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찬양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acceptable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reasonable하게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그것이 바로 true and proper worship이에요. 그게 확실한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보세요. 예배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W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했다는 우리의 존재 고백이에요. Confession of our identity. 우리가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기억하시죠? 제 1문이 뭡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기억하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What is our only comfort?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We
belong to Jesus.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일 뿐만 아니라 그게 곧 워십이에요. 그게 서비스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1장부터 11장에서 justification,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제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거예요. 누구의 소속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누구의 소유인가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부터 비로소 성화가, sanctification,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이고 내가 누구의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 안 하기, 뭐 줄넘기 10번 하던 거 20번, 제가 줄넘기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20번 하기, 이런 게 변화가 아니라고요. 변화는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때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이미 나의 선택과 노력과 수고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영원한 죄악 속에서, 그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있어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doing,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being,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 우리의 신분이, 아이덴티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컨페션이, 고백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예배는 행위가 되고 말아요. 드리네 안 드리네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바울은 두 번째로 2절을 말합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을 내가 마음 먹고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요,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God's work, 아까 제가 doing 말씀드렸죠. 또 제가 레스폰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하는 게 변화예요.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change를 쓰지 않았습니다. form이 trans,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양복 입다가 잠바 입는 걸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날 볼 때 사람들이 난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변화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가 곧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워십하는 자, 워시퍼는 트랜스포머고요. 변화된 사람은 곧 예배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 응답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God works for me,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What God works,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곧 커미트먼트, 헌신이고, 그것이 곧 예배고, 그것이 곧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배, 변화, 그리고 헌신은 같은 단어,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같은 내용, 다른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변화하는 자고, 변화하는 자는 헌신하는 자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 보세요. 너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잘 보세요. 변화를 받아.
액티브, 능동태가 아니라 be transformed by, 수동태, 패시브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누가 변화를 이룹니까? 성령이 이루시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제가 제자 나눌 때 첫 시간은 늘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원리 그대로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뭐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때부터는 육체가 겪어내야 돼요. 육체가 겪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들끼리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정신 못 차리고 다니는 그 형들께,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 통바지 바닥 쓱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배꼽 바지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이제 앞에서는 시비 걸까봐 말 못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은 저거 한번 된통으로 터져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면 한 방 맞아요. 물론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약함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꼭 시비 건 사람도 있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더니 전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 자꾸 이렇게 시비 거는 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는 선택. 이거는 능동태잖아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패턴이 뭡니까? 이 세상의 패턴이 뭐예요? 행위 아닙니까? 행위가 이 세상의 패턴이잖아요. 앞에 계속 제가 행위, doing하고 being 얘기했죠. 자꾸 doing해. 뭔가 이 세상의 패턴은 뭔가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을 본받지 않기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새로워져야 되는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데 왜 새로워져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왜 새로워져야 되는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분별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이 잘 나와 있는데 테스트라고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NIV 보면 test and approve, 이게 분별한다. 원어로, 헬라어 그릭어로 분별한다, discernment라는 말이 test and approv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자꾸 뭔가 우리는 뭔가 알길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도 요즘 되면 그 TV 보면 그 사주팔자 보고 하다못해 타로 보고 이렇습니다. 예, 점도 치고 토종 비결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은 장난삼아 하죠. 제가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여러 사람 있었지만 여자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모서리에서 딱 마주쳤어요.
저도 놀래고 그분도 놀래고 서로 놀랬죠. 그 내가 놀래가지고 아유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치고 와요 이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딱 맞췄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어이씨 이렇게 했겠죠. 습관상. 그분은 아이고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어디 갔다 오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점치고 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하는데 놀랬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게 30년 더 됐지만 지금도 써먹잖아요. 남의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인이 내가 담임인데 담임 목사한테 점치고 온대. 궁금해서 그렇죠.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숨겨진 비밀 지도가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디렉션. 여러분 제가 디렉션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삶의 방향이에요.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프루브해보라는 거예요. 어프루브 하려면 그걸 반드시 테스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번뜩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뭔가 딱 깨달아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말씀 앞에 서는 반복,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는 그 습관을 통하여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 분별한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전문가가 딱 보고 가짜 진짜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계속 말씀을 보는 걸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예배 자리 선택하는 그 과정이 쌓이고 그래서 어느 수준이 딱 되어지면 그전에는 나의 기쁜 나의 원하는 뜻을 분별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H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His will이 있는데 그것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being 아까 있었는데 doing이 없었잖아요. 그 doing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한 그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게 뭐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하루하루에 축적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바꾸지 않으세요. 물론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꾸세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This is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의 hope,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금요 기도에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새해 문 앞에 딱 이렇게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더 하려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새해 결심은 어떤 결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해 헌신은 어떤 헌신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한 결단은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헌신도 결단도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이루심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 곧 우리가 내년에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 금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이 쌓여감, 이것이 곧 성화이고 이것이 곧 예배이고 이것이 곧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쌓여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